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159면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철장에서 이 감옥에서 20년을 지낸 후 이 출소한 수감자가 나와서 마침내 나는 새처럼 자유롭다라고 외쳤다고 하여서 이것이 자유일까요? 자유는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때로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에 참전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유로운 사랑이 방종의 삶에 대한 면죄부처럼 여겨졌으며 그리고 80년대는 자유로운 선택이 낙태를 정당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라는 단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방해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자유를 생각할 때면 자신의 인격에 대한 정당한 주권을 소유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1776년에 북미 대륙에서 이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대륙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이 대륙회의에서 독수리를 미 합중국에 대표하는 새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독수리는 2.5km 고도까지 올라가서 작은 토끼를 발견하면 시속 320km로 이 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고 또한 먹이를 채고 나면 또한 빠른 속도로 비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성층권에 이 자기의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속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한 환경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정신적인 한계가 있으며 또한 도덕적인 한계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람이 숨쉬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또한 물속 깊이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 육체의 환경을 뛰어넘는 육체가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내에서도 한계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성이 똑똑한, 지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미래도 예측할 수 없으며 또한 과거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 세균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 시대가 지금 2020년이 될 줄, 또한 2019년 연말이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한계, 또한 정신적인 한계, 또한 도덕적인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면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가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 도덕법이든 또한 인간의 한계든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지어져 있는데, 이 한계는 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계를 벗어나고 그 규범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인데, 그 자유로움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자유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자유로움이라는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그 자유로움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근원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유 속에 사람이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확인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결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오늘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로움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32절에 따라오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진리를 아는 자이고, 진리, 다시 말하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제자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으로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스승과 제자가 그렇게 남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은 야단을 많이 치시거나 매를 많이 드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냐? 때로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좋지 않은 분들도 계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이 하는 말은
내 졸업하면 절대로 학교 다시 오지 않겠다, 목이 올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였던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이나 각박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 스승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하생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서 스승 밑에 제자들이 들어가려면 그 밑에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을 본받고 말과 행동을 따라가며,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스승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스승,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있을 거고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있을 거고요, 또한 그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닮아가고 또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문화생을 두며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걸 보여오게 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3년여간 동행하시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을 본받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3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참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닌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33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체적인 억압, 다시 말하는 신체적인 이 짓눌림에 당하는 것으로, 짓눌림을 해방되는 것으로 자유를 오해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남의 종으로 살아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있던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받고 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종의 신분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노예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인데 그 어떤 죄의 종이냐? 바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범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또한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의 테두리 안의 것을 넘어서서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나요? 믿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는 계속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고 죄인의 신분이기에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죄를 짓는 것과 진리를 행한 것, 이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상태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하는 사람들이고 그 이유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서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속하였냐? 하나님께 속하였냐? 죄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죄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우리에 말합니다. 진리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인 동시에 그분 자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요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건가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화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무엇이 자유로운 것일까요? 방종과 우리의 삶을 막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삶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던 것, 인생이 돌이켜졌던 것을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자유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라고 요한일서 8장과 9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3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말로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랑하면서 말하지만 정작 예수께서 하나님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불신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맞지 않고 또한 그들의 기득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 공동체였다라면 다윗 왕은 바로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는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그는 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었던 자이고, 그리고 살몬가도로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혈연 공동체였다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연 공동체였다라면 기생 라합과 또한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난 자녀들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은 그들의 조상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그들의 조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방 여인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고, 또한 그들의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이킨 자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라합이 어떠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룻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혈연 공동체로만 이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원이 되었던, 구성원이 되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다라면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내 삶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표식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혈통으로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는 그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번엔 자신들이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41절에 37절 말씀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그들의 주장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41절부터 보면 그들의 삶이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음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서 사생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43절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귀가 막혀 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을 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동일한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양식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악과 죄로 내 감정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이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들어오도록 충만하여지도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다. 누구에서 났다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지 뜻대로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의 행동은 결국 마귀에게서 난 자처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믿는다, 말로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결국 행동의 모습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고 거짓을 행하고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고 계계를 꾸미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믿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곰곰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 말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행동,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은 결국 신앙을 벗어나는 일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신앙을 벗어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접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때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본인들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왜 우리 교회 성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과 행동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말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행동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모습을 비춰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하는 이 말이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인지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있는 말인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곳저곳은 다 다니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다른 곳을 다니지 않고 본인이 이 감염의 근원을 쫓아다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도 교회에 모이는 것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져 있는지 아니면 주께로 향하여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의 근원은 죄의 싹 가운데 있지 않은지, 죄의 결과물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들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 누구의 자식이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괴계를 꾀하고 또한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마귀는 처음 살인의 주체인 가인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 너를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단에 의하여서 그가 살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의 종로를, 결국 사단의 종로 타고 있던 그들이 어떠한 일을 범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귀의 자녀이었던 것을 행동으로 결국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불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고 불평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제시대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부흥사셨는데요.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경찰에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시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일본 순사가 그에게 매질을 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자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최권능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 내 입 아구까지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밖에 나올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은 결국 불평이 안에 있고 불만이 안에 있고 부정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지면 내 삶의 일상에서도 결국 그 걸음걸음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 자녀입니까? 불평, 불만과 부정은 결국 40년의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이들과 똑같은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디에 속하였는지 이 힘든 시기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조명하고 내 마음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가 내 아버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분명하게 아는 방법은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점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봄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말을 전하고 평화의 말을 전하고 긍정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씨를 심느냐에 따라 어떠한 열매를 거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씨를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박씨인지 이게 박씨인지 구별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닮아있는 그러한 씨들이 결국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씨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주께로 향하였는지 주께로 향하였지 않은지, 주께로 향하였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길을 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